자, 오늘은 모세와 바로가 대결하는 제7라운드의 결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함께 본문의 말씀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늘 그리고 언제나 항상 그렇듯이 모세와 바로가 대결하는 제7라운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에게 선포됨과 동시에 이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을 쭉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7라운드의 결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요, 원칙이 있습니다. 룰이 있습니다. 그 원칙과 룰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가 된 후에 그 선포된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원칙, 바로 이 룰입니다. 말씀이 항상 먼저요, 역사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요, 그리고 역사는 그 다음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요, 창조를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기 전에 말씀부터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빛이 드러나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물들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땅의 모든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요, 사람을 만들기부터 먼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들에게 복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생물들에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과 바다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물들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요,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람은 비로소 식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과 심판을 하실 때도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먼저 주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하시고 또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그 선포된 말씀에 따라서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타락시킨 뱀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선포된 그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타락시킨 사단의 모든 세력을 심판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이 없이는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없이는 구원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심판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없이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없이는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없이는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선포된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복을 얻으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을 얻고 복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목사의 설교는요 무슨 연설이나 강연이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는 설득이 아닙니다. 목사의 화려한 말재주를 가지고 교인들을 예수 믿도록 설득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선포하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목사의 말씀의 선포는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목사의 설교는요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말씀의 선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을 수도 있고 은혜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회개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목사의 설교가 있기 때문에 축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있기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지고 목사의 설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이 목사의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반드시 룰이 있고 원칙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된 후에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고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어려우니까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케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목사는요 설교를 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설교에 따라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생명과 인생이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얻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부터 5절 말씀을 쭉 보면 바로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하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의 권한과 만왕의 왕된 권세를 가지고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씀입니다. 둘째는 바로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될 경우에 바로에게 임할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징계가 뭐냐면 돌림병으로 애굽의 모든 가축들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한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바로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기한을 정하여서 내일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행하십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하나님은 선포된 말씀 그대로 바로를 징계하십니다. 애굽의 전역에 돌림병이 돌아서 애굽의 사람들의 모든 가축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림병으로 애굽의 가축들을 치실 때에도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은 구별해서 하나도 죽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로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돌림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돌림병입니다. 이곳저곳 이 사람 저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 들어가고 다 침투하는 것이 돌림병입니다. 그러나 애굽 전역에 돌아다니는 그 돌림병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들에게는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들에게는 이 돌림병이 전혀 돌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들을 온전하게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 돌림병의 재앙을 내리실 기한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 기한이 언제냐면 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요 내일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다음 날인 내일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말씀을 선포해 주신 대로 돌림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은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아직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못하였고 구약 성경만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이 구약 성경에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은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나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왜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느냐? 첫째는 말씀이 기록이 되지 않으면요 말씀이 유실이 되거나 말씀이 변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기록이 되어서 책으로 딱 만들어지면 말씀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또 이 말씀이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성경책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지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지 않았다면, 책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고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와 바로가 대결하는 제7라운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와 애굽에게 내릴 심판의 날이 미리 선포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를 때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바로에게 모세를 통하여 선포해 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돌림병으로 애굽의 모든 가축들을 치는 이 재앙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튿날 돌림병의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심판의 날이 이미 선포가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요 멸망의 날이 이미 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우리가 참고구절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여기서 이 물질은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이 우주는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완전히 다 사라진다고 성경은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지구가 뜨거운 불에 다 사라지고 만다, 다 없어지고 만다고 성경은 이미 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참고구절로 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자, 예수님의 재림의 그 광경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심판이 선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시는 그 날에는 만국이 다 심판을 받고 만인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으로 다스려지며, 그래서 이 철장은 쇠로 만든 지팡이 아닙니까? 맹렬한 침노로 인류는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미 심판과 멸망이 선고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 멸망과 심판의 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실 때 이 세상과 인류는 다 심판을 받고 그리고 멸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법정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형수들이요, 사형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바로 형을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사형이 선고가 되어도요, 사형수는 다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평상시처럼 감옥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사형이 집행이 되는 날짜를 잡아서 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형이 집행이 되기 이전까지 사형수는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멸망이 이미 선고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다만 형을 집행하는 날짜, 그 형을 집행하는 날짜만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만일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가 세상에 공개가 되면은요, 이 세상은 난리가 나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어떤 이단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그들 나름대로 막 조작을 해서 아주 엉뚱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서 금품을 착취해 가기도 하고, 그들만의 공동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다 버리고 사회를 등지게 합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이단들은요, 직장 자살까지도 합니다. 아니, 이단들의 이런 단순한 속임에도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요, 만일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성경에 공개가 되었다고 한다면요, 이 세상의 심판의 날이 성경에 공개가 되었다고 한다면요, 이 세상은 난리가 납니다.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은 비밀에 붙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날은 비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공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구절로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이 세상이 멸망을 받는 그 심판의 날, 디데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자, 감사한 것은 세상이 심판을 받는 그날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인류가 다 심판을 받을 때 영생의 부활에 참여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형벌의 자리에 서고 심판의 자리에 서고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형벌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 서고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영생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참고구절로 다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마지막 날 멸망하지 아니하고 심판의 날 때 형벌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참고구절로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자, 돌림병으로 애굽의 모든 가축들을 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해 주신 말씀대로 그 이튿날 애굽의 전역에 돌림병이 돌아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도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돌림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돌기 시작하면 장소와 사람과 때를 가리지 않고 다 들어갑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림병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완전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자 하시는 대상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 형벌의 날, 이 세상의 멸망의 날, 불로서 이 세상이 다 타버리는 그런 마지막 순간에도, 심판의 나라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구원코자 하는 자들은 가축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온전하게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심판의 날에 단 한 명도 멸망하지 아니합니다. 단 한 사람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구원할 사람과 심판할 사람을 완전하게 다 아십니다. 심판할 사람과 구원할 사람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구별해서, 완벽하게 구별해서 마지막 날 그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에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바로가 대결하는 제7라운드에서는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돌림병의 결과를 다 체크까지 해갑니다. 특히 바로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이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는지 사람을 보내서 일일이 확인까지 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바로는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지 아니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려고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는지 체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돌림병이라고 하는 것은 왕도 못 막아요. 어느 누구도 못 막아요. 지금 참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 이 세대에서도 한번 돌림병이요 돌아가면 국가도 못 막아요. 그런데 그 미개한 고대 사회에서 한번 나라의 돌림병이 전역에 돌아버리면요, 어느 누구도 못 막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에게는 돌림병이 안 들어가느냐 그 말이요. 그래서 바로는 기가 차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가축이 하나도 죽지 않았는지 사람을 보내서 일일이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그 본성이 얼마나 심각한가면요, 인간은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하십니다.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인간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우주와 자연의 세계를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심판해 주신 하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여러분, 짐승도요, 자기를 낳고 자기를 기르는 어미는 알아요. 그러나 인간은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단순히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요, 아예 부인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신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하나님께 무려 12번을 거역을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맙니다.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맙니다. 무엇 때문에 다 잃었느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께 대항을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요, 인간이 똑똑해서 영리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이 멍청한 자들아, 신이 뭐 눈에 보이냐 하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그들이 똑똑하고 영리해서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해서 그래요. 그리고 타락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요,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는 이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존재하실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